나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 찬송하였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려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주방에 언제부턴가 물이 잘 안 나와요. 찔찔거리가 나오는데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오래돼가지고 관이 막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관을 뚫으려면 많은 그 공사비가 든다고 그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찔찔거려 나오니까 불편하지만은 그대로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이 막혔다. 더 이상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이적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 이적은 요한복음의 이 신약 복음서에 딱 36가지의 기적이 적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은 딱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나사로의 이적은 마지막 7번째 그런 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주 전에 일어났던 이적으로서 최철증의 이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고 이런 것보다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이적 가운데는 최철증의 이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믿으면 보리라. 예수께서 나사렛 무덤에 가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매장의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매장을 그렇게 고집했는데 이제는 화장도 합니다만은 화장에도 믿음 안에서 괜찮습니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사람이 죽으면 굴을 뚫어서 굴 속에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39절에 보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쩌자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산다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을 마르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이 세상은 뭘 합니까? 보면 믿겠다 그럽니다.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내가 믿을게 그럽니다. 이 죽은 사람 고쳐달라. 고치는 것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관점이 보고 믿겠다 그러고 예수님은 믿으면 보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반대의 그런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안 믿습니다. 이 과학적인 문제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전혀 안 믿습니다.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보리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믿으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거는 보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와는 정반대의 이치입니다. 믿으면 보리라 말씀했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르다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 말이 맞긴 맞습니다. 나흘이 되어서 냄새 난다 이거죠. 이 죽은 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말이 맞긴 하지만은 마르다의 신앙은 합리주의 신앙인데 이 합리주의 신앙은요 초자연의 역사를 안 믿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합리적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할 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해야 됩니다만은 합리적으로 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해요. 다 느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머리를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래서 내가 믿는다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신앙은요 초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신앙에는 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머리로 계산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 하는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은혜 받는데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똑똑한 체 하면서 머리로 따지면서 이게 왜 이러냐고 따지면서 들어오고 그 사람 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제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고 은사를 주시도록 받고 방문도 하고 은사도 받고 아멘 하면서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설마 나한테 정말 하나님 주실까 이러면서 따지고 곰곰이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평생 신앙생활에도 능력도 은사도 성의 충만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해질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은 그 사람의 삶에 시련을 만나도 우뚝 서게 되고 죽은 자 같은 이 나사로 무덤 같은 그런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지금 다 모압 땅이 있는데 근데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물이 갈라지면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물이 불어난달지라도 나를 믿고 믿음으로 강에 들어서라 그리하면 강물이 갈라지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물이 계속 불어나는 그 계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강물에 딛고 나갈 때에 강물이 갈라지고 옆에서 쌓여 섰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으면 봅니다. 믿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고 보여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사실 보여준들 안 믿습니다. 더 큰 걸 또 원합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앞에 와도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말이죠. 신앙의 원리는 믿으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믿고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 같은 깜깜한 그런 죽음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 우리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시련을 당했는데 보니까 내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성경을 다 믿고 이 성경 말씀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이 하나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막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바치는 사람 볼 때에 어떻게 그렇습니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큰 시련을 당해가지고 자기도 한번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바람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실현에서 우뚝 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믿고 보는 겁니다. 믿고 보는 거예요. 설마 되겠나? 이거 하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믿을게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쫙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리라.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을 옮겨 놓았는데 자, 예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벌려놓으셨어요. 지금 어쩌자고 사람들이 극적인 태산입니다. 아니 돌을 옮겨 놓게 했는데 지금 예수께서 어쩌려고 하시는 건가 지금? 응? 일을 너무 크게 벌이신 게 아닌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분명히 살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시려고 하시는 거야 지금? 지금 썩어 냄새 나는데 처음 걱정이 태산이고 불안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태연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모두 다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적이 안 나타났어요. 이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적이 나타남을 믿고 이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전에 이미 살아난 것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이라면 좀 이상이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이적이 아직 안 일어나는데 나타난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현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습니다. 아니 이 지금 10,000명 되는 사람 앞에서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어떻게 하기 쉽단 말인가? 다 먹이시단 말인가? 걱정이 그들이 더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그 10,000명 되는 사람 앞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손을 들고서 이미 이적을 행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시는 감사기도 드리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걱정이 아니라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합니다. 여기 실상이라면 실제를 말인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실제라. 예, 실제란 말은 부동산의 권리 증서와 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살 때에 모델 하우스를 먼저 가봅니다. 모델 하우스를 가서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금을 주고 이제 계약 증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건물이 안 들어섰습니다. 실제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건물이 들었으면 분명히 그 집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계약 증서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곧 계약 증서와 같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수영 장로님이 쓰신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큰 감동을 받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 장로님을 내가 이거
많은 분들 알지만은 이만큼 믿음 좋은 장로님이 몇 분 계셨나? 물론 과거에는 뭐 순교도 당하고 지금도 많은 그런 좋은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만큼 믿음 좋은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이란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10명 안에 포함돼서 이란으로 건너가서 해외 개발 공사에서 컴퓨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컴퓨터 일을 이제 맡아서 보았는데 이란에 간지 꼭 1년 만에 왕을 반대하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온 이 쿠데타가 전국으로 다 확산돼 버렸어요. 정부군이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잡아서 10,000명가량 잡아서 막 잡아 죽이는 유혈 사태가 막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외국인들은 전부 다 사전에 거청물을 입수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자기 혼자만 덩그리 남아 있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깜깜한 지하실 혼자 갇혀서 있는데 이는 예수를 믿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명목상 신자였어요.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믿지 못했어요. 이럴 리가 없다. 컴퓨터를 하고요. 과학에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참 약해요. 컴퓨터는 정보 가지고 따지니까 뭔가 좀 믿음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로만 확인하고 이러니까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컴퓨터를 만지다 보니까 자기가 믿지 못하는 계산이 안 되는 것을 안 믿었던 거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5,000명을 남자만 먹일 수 있겠는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이 처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니까 그 깜깜한 지하실 그 바닥에 앉았어. 참으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들으시고 분명히 이곳에서 나를 내보내 주실 것이라 믿고 그 깜깜한 지하실 찬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어. 눈물로서 이틀 동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집 밖에서는 지금 전쟁이나 난리 나고 말이죠. 너무 두려우니까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틀 만에 전쟁이 이제 끝나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은 고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니까 돌아오는 길이 막혀가지고 어쩔까 하다가 이제 와이프와 같이 기도하다가 호주로 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호주 대사관에 영주권 이제 신청을 하고 있어요. 가는데 발도 들려지 못하고 그냥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좀 그런 기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끝날 텐데 호주 대사관 앞에서 매일 30분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영주권씩 나오도록.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죠. 미쳤다. 그때는 당시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관광 비자도 잘 안 나올 때입니다. 그때는 안 나올 때인데 제3국에서 호주로 이민가는 것은 한 해 별따기로 0.01%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미쳤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26대 내가 미쳤다. 이란에 같이 한인교회에 있던 집사님들도 저 청년 나이가 젊은데 너무 안 됐다. 참 정신이 이상하다 그래. 2개월 동안 호주 대사관에서 그 무릎 꿇고 3일간 계속 하나님 기도하는데 2개월 되니까 들어오라 했어. 대사관에 들어오라. 너무 안 되니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에 접수는 해주겠다. 그런데 확률이 거의 없다. 기대하지 말아 그랬어. 신청하는데 접수는 해주겠다. 영주권 신청을 접수시키고 난 뒤에 돌아오면서 영주권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로 믿고 하나님께 그 가서 감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주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적어가지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2개월 동안 소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와이프와 둘이서 이제 결심하고서 둘이서 각 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3일 만에 동시 두 사람 응답 받아가지고 영주권이 주어졌다는 확신 가운데서 함께 나와가지고 함께 막 울면서 손을 잡고 다음 날에 이미 영주권이 나온 것처럼 당당하게 호주 대사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영사가 먼저 축하를 건네달라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영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나는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호주로 27살에 이수영이라는 사람이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민 가서 세 가지 꿈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호주 땅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순수하게 자기 힘으로 교회 10개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는데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장로님은요, 다 하나님께 이미 다 된 줄로 믿고 꿈이 이런 줄 믿고 감사를 다 했어요. 이미 늘 감사를 하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요, 그 호주의 한인교회에 들어가서요, 나는 이 교회 장로가 될 사람이다. 딱 선언을 했어, 마음속으로. 나 이 교회 장로가 될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장로님보다 더 열심히 신앙을 했습니다. 그분이요, 이란에서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난 뒤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럽니다. 그 27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 교회 앞으로 장로가 될 거야 라고 다짐하는 사람과, 아이고 뭐 이 교회 아니면 없나,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가짐 하는 사람하고 주님 앞에 헌신되는 차이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장로가 내가 기둥이 돼야지, 기둥을 심어야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이고 뭐 야 안 되면 저기 뭐 또 교회 있고 저기 가면 이래가 어느 세월에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뭐 얘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뭐 60대 다 장로 되는데 안 되고, 그럼 또 부끄러워 못 나가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권세가 돼야지 라고 결정을 하는 사람과, 아이고 나는 뭐 안 되고 다른 교회 가면 되고,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과는 주님께 헌신한 정도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신앙생활에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분이요, 호주에 호주 컴퓨터 회사에 갔으니 컴퓨터 회사에 입사했는데 영어가 서툴렀어요. 억지로 더듬덩거리는데 영어 서투니까 그 회사에서 6개월만 쓰다가 쫓아내버려 했습니다. 단방에 급해서 썼는데, 그런데 들어가면서 이랬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부장이 될 사람이야. 이미 선언해버렸어요. 선언하고 난 뒤에 부장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6개월 뒤에 쫓겨나가기는커녕 지금 부장이 됐습니다. 부장이 돼버렸어요.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큰아들 보고 목사님, 둘째 아들 보고 장로님. 왜? 앞으로 목사가 되고 장로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둘 다 목사 되고 장로 다 돼버렸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곧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미래의 것을 이미 끌어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 김신실 자매님 우리가 찬양 인도하면서 설교를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미래의 것을 끄집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미래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고민한다는 말을 했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미래의 것을 끄집어가 끌어당겨가 지금 사용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셨으니까 여기서 한번 기둥이 한번 돼보십시오. 다른데 내가 제대로 준비 안 되면요, 어느 교회 가도 다 부대치고 또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 사람 피하면 또 이 사람 만나고, 또 뭐가 이 사람 이 큰 교회 가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뭐가 또 부딪히고 안 맞고, 또 자기가 돼 또 뭐가 안 맞고, 믿음을 심어버렸어요. 나 이 교회에서 나 기둥이 될 거야 하면요, 그 자세 다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될 것을 이미 끌어대가지고 당겨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할렐루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이미 이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면서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믿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나사로야 나오라. 4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들을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 핵심은 큰 소리예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아,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이고, 주님 어쩌시려고 저러시는가. 지금 죽은 나사로한테 이렇게 큰 소리로, 작은 소리 하시면 또 몰라도 다 듣도록 큰 소리 하시는데, 안 일어나면 어쩌시려고 저렇게 큰 소리로 저게 소리 지르시는가. 아이고 걱정이 되네, 걱정이 되네. 이 핵심은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담담 믿음이거든요. 담담 믿음이거든요. 옛날 김익동 목사님이 길을 가다 보니까 길가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 자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는 거 데리고 왔다 가지고, 자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거 안 일어나게. 왜 안 일어나지? 일어날지어다. 아무리 찌겠지 해도 안 돼. 그날 이 사건을요, 이 목사님이 두고두고 후회를 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내려가지고 일어날지어다 하는데, 뭐 그 사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러워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또 담대지 못한 우리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초대 교부 가운데 아타나시우스가 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거리대 신성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교리로 확립시킨 대단한 인물인데, 이 시대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는 어떻게 외치고 다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가 워낙 달변이고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을 다 당해가지고 전부 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시대에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아리우스를 따라갔습니다. 황제가 어느 날 아타나시우스를 부르습니다. 온 세상이 너를 반대하는 걸 너는 알고 있느냐? 이 아타나시우스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반대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 확실하고 성경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들이 나를 반대하면 내가 오히려 그들을 왕따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저 지난주에 집사람이, 박민계 사모님이 떡을 돌리면서 동네에 떡을 돌리면서 전 돌렸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교회에서 떡을 돌립니까? 어느 때 떡을 돌리면 되지. 아니 그 말 듣고 내가 화가 막 나더라고요. 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코로나 책임을 교회로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 아니 우리 나라에 전국적으로 교회가 6만 7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교회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뭐 문제가 생겼지만 식당보다 야 적지 않습니까? 술집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코로나 책임을 교회로 돌려가지고 어디 지금 떡을 돌리느냐고 그렇게 뭐 힐난하는 거 듣고서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욕을 듣고 교회가 궁지에 몰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밝히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담대한 신앙이거든요. 생활 가운데서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때는 교회 실수를 인정도 하고, 그러나 나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신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들 말합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교회가 욕을 덜 먹을 때에 그때 전도하고 그때 교회 가자.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말했습니다. 성경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못 얻어도 코로나 시대를 할지라도
교회가 때로는 억울하게 욕을 먹어도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지금 두렵다 할지라도 이때에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라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죽은 나사를 불러내신 것처럼 죽은 자를 불러내라고 구원하라고 살리라고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 아까 말했지만 큰 소리냐 큰 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다 두려워해도 다 걱정이 태산이라고 할지라도 나사로야 나오라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담대하게 외치시는 주님의 이 믿음의 이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짐승도요. 짐승도 지 어미 앞 옆에서는요. 큰 놈한테 막 대듭디다. 왜? 엄마 믿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백이 되시는데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백이 든든합니다. 이 백을 믿고 내가 믿는 자를 고백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죽은 자 살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식당에 가 식사할 때 보면 기도는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고 누가 볼까봐 식사 어떤 사람 크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밥을 이렇게 아멘 하고 딱 큰 소리를 못해요. 사람들 큰 소리를 대화동에 보면 무슨 소리 하는지 막 정말로 자신의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를 증거하고 내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린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길 수는 있어요. 우리는 이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도록 돌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심령과 삶에 주님의 여기 이적을 맡고 있는 돌을 치워야 합니다. 주님의 이적을 맡고 있는 돌이 내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말합니다. 그 돌을 옮겨야 이적이 나타날 텐데 돌이 맡고 있으니까 이적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릴 수도 내가 이적을 행할 수도 돌을 옮길 수는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부장까지 올라가서 이제 좀 생활이 안정적인 사람이 친한 친구의 돕다가 보증을 쓰다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고 말았습니다. 5 식구가 한 단칸방에서 그렇게 어렵게 재산 다 날리고 사는데 미국에 사는 처형이한테서 초청해가지고 미국으로 오라. 그래서 억지로 비행사기를 만들어서 5 식구가 미국 건너가서 살 데가 없으니까 처형집에서 얹혀서 살게 되는데 하루 둘도 아니고 자꾸 살게 되니까 얼마나 눈치 보겠습니까? 와이프는 언니니까 언니 동생이니까 편한데 자기는 너무 참 비참해 느끼게 해서 방에 박혀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래서 하루는 나와서 그 땅이 미국 땅 아닙니까? 일거리가 없나 싶어서 어슬렁 내보니까 한 사람이 이 자동차 부속품 너트를 가게 찾아다니면서 파는 겁니다. 나도 저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 좀 돈 내가지고 너트 몇 개 사와가지고 이제 이 가게를 찾으면서 파는데 말도 잘 안 통하고 랭귀지 바디랭귀지 해봐도 잘 안 통하고 쫄딱 굶으면서 발품 팔아도 전혀 팔지 못하고 저녁 때쯤 돼가지고 한 노인이 보니까 미국 노인이 난 불쌍해 보이는 게 동양인이 그래서 좀 사주는데 그 외에는 전혀 팔지 못했습니다. 난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차라리 구차한 삶을 살기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내 따라 난생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여보, 한 번만 교회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계속 부탁했던 저라 마지막 손을 들은다는 마음으로 그날 교회 가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때리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지는 눈물이 팍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옆에 아내가 앉아 있음에도 막 부끄러운 것이 계속 눈물이 막 쏟아나왔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데, 그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 받으니까 믿음이 막 시는.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내일 다시 한번 해보자. 다음날 또 너트 들고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하고는 완전 달랐어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얼굴이 확 나가지고 목소리도 큰 소리 자신 있게 너트 사십시오. 안 사요. 안 사도 되니까 한 구경하십시오. 목소리 크니까. 어제는 너트. 오늘은 너트 사십시오.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수명 직원을 거느리는 가게가 되었고, 뉴욕, 필라델피아, 뉴저지에 가게를 확장시키고, 그의 꿈이 미국 전역의 도시에 자기 가게를 확장시키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1년 만에 20명을 둔 직원을 가진 그런 가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 열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 열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면 무거운 돌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마룻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이 어떤 돌입니까? 불신앙의 돌이요, 절망의 돌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돌이 박혀 있습니까? 절망의 돌이고, 불신앙의 돌이고, 불순종의 돌이고, 낙심의 돌, 실패의 돌이 꽉 막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무거운 돌이 쉽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절망의 돌, 불신의 돌도 다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을 옮겨야 나서야 나오라는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돌을 옮겨놔야 주님의 이적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돌을 옮겨놔야 놀라운 역사가, 내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은혜 많이 하고 믿음이 생겨야 무거운 돌을, 불신앙의 돌, 절망의 돌을 다 옮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야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회개로서 무거운 돌을 옮길 때에, 그때서야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찬양해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우리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우리 예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우리 예수뿐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죽은 자는 살릴 수는 없어도 돌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적을 행할 수는 없어도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도록 돌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고 믿음에 생겨야 쉽게 돌을 옮길 수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 콜링 카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신앙 상담을 하고 난 끝에는 항상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불순종으로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따라하는데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 문이 열리거든요.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그 무거운 돌이 옆으로 비껴 치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삼아하시고 은혜를 좀 받읍시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은혜 아니면 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봐도 은혜가 가장 좋은 말이, 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실현에 한량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주 앞에 온전해놓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문이 열리고 돌이 치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죽은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어넣어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생명과 자유함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이적을 맡고 있는 어떤 돌이 있습니까? 불신앙의 돌, 불순종의 돌, 절망의 돌, 실패의 돌, 낙심의 돌, 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 많이 받고 쉽게 치워버립시다. 그 사람이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와이프 따라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믿음이 생겨서 완전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 역시 은혜 받으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많이 삼으시고 많이 받으셔서 내 앞에 돌을 다 치워버리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자유함을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오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되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힘차게 밀려와 내가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한번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십시다. 믿으면 보리라 했습니다.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하게 하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담대 큰 소리로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을 다 걷어내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옆에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사오니 내 말씀을 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믿으면 보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믿는 믿음을 알아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앞에 기도하고 이미 받은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담담 믿음 주옵소서. 큰 소리로 옆에 주여 모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앞에 막을 받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돌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 듣고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새롭게 살려주옵소서. 저에게 자염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